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집중한 만큼 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 같이 집중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이지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뜨겁고 더 깊게 더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일으켜주시는 그 인자한 주님의 마음을,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도 한 주간 살면서 참 바쁘게 살았고 정신없이 살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더 행동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도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푸른이들이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데 영상을 보는 푸른이들의 눈과 집중력과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느끼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학원의 광고에서 전원 취업 보장, 혹은 전국 최고의 합격률, 또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딱 터지고 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 대부분의 공통적인 대사가 하나 있죠. 뭐냐면 그냥 친구 사이였다.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진짜 본전도 안 남고 파는 겁니다. 또 가끔 수능 끝나고 나면 뭐 수능 만점자들이나 아니면 각 학교의 수석 합격자들의 내용들, 인터뷰들을 좀 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혹은 전사님이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뭐냐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전사님이 집을 구할 때가 돼가지고 뭐 조건들을 뭐 나열을 했습니다. 뭐 지하철역에서 몇 분 정도 걸리고, 분명히 지하철역에서 5분, 10분 내외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오르막길이고 엄청나게 빨리 걸어야, 정말 달리듯이 걸어야 5분 정도 걸리는 중개인의 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혹은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이 너무 안 와요. 그래도 전화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지금 방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들의 가장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거짓말입니다. 다 뻥카인 거죠.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좀 있고. 이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의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우리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시대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인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여인이죠.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여호수아서 2장에는 이 라합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탐꾼, 그 성을 정복하러 정탐을 보낸 사람들인데 이미 그 성 안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 안에도 소문이 파다했겠죠. 애굽에서 나온 그 민족들이 이 성을 차지하려고 밖에 있다는 사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도 삼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있는 그 성으로 정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묵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묵었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라합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그 당시에 술도 팔고 때로는 몸도 팔았던 그런 창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이 만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비밀리에 숨겨놔야 됐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집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환대했습니다. 잘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이 정탐꾼들을 잡아서 죽여야겠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데리고 와라. 라합의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옵니다.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숨겨놨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천연덕스럽게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고, 이 정탐꾼들이 숨을 시간을 벌어주고 어디에 숨어야 되고 며칠이 있다가 나와서 도망가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결국 이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지요. 만약에 라합의 보호가 없었다면 정탐꾼들의 정탐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이 신약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인데요. 신약에서는 이 라합의 이 행동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라합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죠. 뻥카를 날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에 혹시 또 다른 예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집트에 있는 왕이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렸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익사시켜라.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아이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산파라고 불렀는데요.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 이스라엘 산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집트 왕의 그 명령,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며 살아갑니다. 불복종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집트의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서 추궁합니다. 너 왜 그러냐? 왜 내 명령을 듣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했고, 이 산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활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이 다 뻥카라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이집트 왕 앞에서 했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20절에 어떻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은혜를 받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한 가지 계명이 여기서 딱 떠오릅니다. 어떤 계명이냐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이 계명으로 여러분 살펴보자면 산파들이나 라합이나 이 계명을 어긴 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 있는 온갖 거짓말을 다 포함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전도사님이 확신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당시에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 구약의 계명이 적혀질 문화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훨씬 편한데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게 적용이 되는 배경은 바로 법정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정. 이 재판받는 그곳에서 저 사람, 저 이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해를 받았으면 좋겠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해서 의도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그 법정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도 그렇고 피의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증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대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이 증인들의 증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빗대서 이 라합과 이 산파들의 거짓말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법정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과 이 산파들이 했던 거짓말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산파들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계명으로 오로지 그거를 100% 받아들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산파들이 했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런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명들에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키면 이걸 못 지키게 되고, 이걸 지킨다고 이야기하면 이걸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사님 먼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님의 말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말들은 다 잘 지켰지만 교회 가지 말라라는 말은 전사님은 잘 지키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을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이 믿음에 관해서 뭔가 이제 태클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명으로만 따지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말 역시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거짓말을 안 하자니 다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상황. 이런 상황들도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정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모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이웃 사랑이라는 그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으로 다 귀결이 돼야 돼요. 다 모든 것의 완성은 이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계명들, 뭐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10계명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충돌되거나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가장 위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아야 하고 이 기준에서 본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거짓말은 남을 해하거나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고 그럴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아닌 다른 거짓말들도 많습니다. 유머러스한 거짓말들은 분위기가 풀리고 서로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또 교육상으로 해야 되는 거짓말들은 어쩌면 그 인간의 지적이나 정적인 성장을 도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에티켓으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구별하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은 늘 해도 돼. 나의 친구야. 내가 말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 기준에 합당하도록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해야 하는 좀 유용한 언어로 여러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거짓말을 대하면서 가야 할까?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선택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라합이 했었던 거짓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의 기준 아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야 하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말로서의 거짓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되 우리 이웃들의 삶과 마음을 해치는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며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푸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 매달 첫 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도 오셔도 돼요. 오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저와도 교제하고 또 이 해방촌의 맛있는 맛집들과 멋있는 뷰들을 여러분들 함께 풍경 삼아 귀한 교제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시험이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고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얼굴 보고 또 이 해방촌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에 여러분들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내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도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기준 삼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